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 성령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 위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나라의 외국어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들이 아무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외국어로 말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20명의 성도가 단체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있던 나라에서 들렸던 그 외국어가 들리니까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떤 표현이냐면 당시 갈릴리라는 마을 자체가 작은 어촌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고 경제적인 형편도 조금 낮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저렇게 능통하게 잘하느냐고 신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들이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남을 세우고 일으키는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감탄을 하고 신기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외국어를 하는 걸 보고 그들의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새 술에 취해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저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 번 읽어봤겠지만 왜 술에 취했다고 말하지 않고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할까? 이 새 술할 때 새자가 무슨 의미일까? 왜 그들은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포도 수확이 끝나면 그 포도를 즙을 짜는 틀에 넣고 짜서 뭐를 만드냐면 포도주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숙성한 뒤에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렇게 1년이 딱 지난 술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술이라고 해요. 왜 새 술이라고 할까? 이 앞에 새가요, new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세술할 때 세는 뭐냐면 달콤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글류코스가 사용되어서요, 달콤한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달콤하다의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은 무언가 너희들이 어디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게 성령님이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다른 어떠한 거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이 잠깐 헷가닥한 거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을 읽어 보셨잖아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저도 이제까지 한 번도 읽어보면서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전에 베드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는 마음보다 뭐가 먼저 나가는 사람이에요? 몸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에요. 술에 취했다고 놀려 그러면 가로 주먹질했던 사람이, 또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병사에게 칼을 휘둘려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이 뭐를 받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성령님이 임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이제 이전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진리의 성령에 완전히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몸과 감정에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비웃음을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설교 내용을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 정말 완벽한 설교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누구 아니고서는 이렇게 변화될 수 없겠죠. 누구 때문에? 베드로 안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확인한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지금이 몇 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제3시라고 이야기해요.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냐면 오전 9시입니다. 왜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점심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그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자리에 모여서 뭐 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시간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라고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순절과 같은 절기에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그 시간에 술을 먹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오전 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제3신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에 꽂혔냐면 이 오전 9시에 꽂혔습니다. 오전 9시가 여러분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의 오전 수업이 가장 이른 시간에 언제 시작돼요? 오전 9시. 여러분 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보통 오전 9시. 오전 9시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시간이 바로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예배 시간이라는 시간의 특성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일 오전 9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일이 몇 요일이에요? 월요일 오전 9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지옥 같은 시간 아니에요? 월요일 오전 9시. 내 일상이 시작되고 가장 세속적인 시간이 바로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하기전도 봉사를 가는 청년들은 내일 월요일 오전 9시가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일주일 중에 월요일 하루 쉰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월요일 오전 9시에 제가 뭘 했는지 돌아보니까 세움이 등원시키고 계단 딱 올라와서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전 9시, 월요일 오전 9시. 여러분 월요일 오전 9시에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소파에 앉아있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피곤해, 완전 피곤해 막 이렇게 억눌려가지고 성령님이고 뭐고 그냥 자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그 시간이에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 9시가. 여러분 월요일 오전 9시에도 성령 충만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리에 사로잡혀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의 포로가 되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주일이 다 지난 뒤 그 다음 날 월요일 오전 9시에 판가름 납니다. 주일에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진짜라고 증명이 되는 시간은 언제냐면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 현실적으로 가장 세속적이기 쉬운 그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진리의 빛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별도의 장소나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세상 한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쫓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일 월요일 오전 9시에도 뭐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월요일 오전 9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세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한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나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 해와 달이 어둠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종말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대환란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믿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대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요엘서 말씀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21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가지 모임에서 말씀 나눔을 하다가 한 지체가 그 가지 모임에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가지 보고서만 봤을 때는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음에 대해서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청년이 그거를 듣고 예수님의 한 말씀을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두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여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뭐가 있다고? 성령님이 있다고.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충돌되는 게 아닌가라고 가지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수준이 높은 질문이죠. 여러분 가지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흐뭇해하면서 봤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맞는 말씀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백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도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직면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도 언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요? 풍족하고 괜찮을 때 돌아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못 먹는 자기의 형편을 깨달았을 때, 이 자리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생겼을 때 누구의 사랑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참 많으셨지. 이전에는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고 떠났지만 돌이켜보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풍족하게 주셨던 분, 그들을 존중해 주셨던 분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여기서 살다 보면 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나 돌아가서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고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아버지 곁에서 살아야겠구나. 언제 깨달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때, 자신의 죽음을 직면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습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저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으며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자각과 함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해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는 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을까요? 그래도 불러야 되겠죠.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어 찾았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세술에 취했다는 조롱을 듣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요. 그게 서론입니다. 서론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님이 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아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론이 시작되는데, 본론에서는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는 게 이 설교의 본론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설교의 본론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율법적으로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 그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의 죽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춘천으로 떠나게 되고 다음 주면 해외팀은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그 땅에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해외팀도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컨텐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내용 중에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아무도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반겨주거나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누우신 곳이 어디예요? 더러운 말 밥통이에요. 이 말 밥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 밥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는데 그 섬김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너희 모두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우세요? 더러운 말 밥통에 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더러운 말밥통에 누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모험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모험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순종을 통해 그 모험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가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BC, AD. 누구를 기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모험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 모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존 도구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할 때 예수님이 유명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졌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냐면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오던 그냥 목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쫓으는데 뭘 다 버려요?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험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고 바뀌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을 불러 세우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중에 3,000명이 회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소 3,000명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모험이냐면 거기에는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작은 여종의 말에도 흔들리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자신의 목숨을 거는 위험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험을 떠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험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국내 하기전도 봉사팀이 오늘 춘천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어떤 영혼을 만나게 될지, 그 영혼들이 우리를 환대할 수도 있지만 박대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아무것도 계획되고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춘천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그 땅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는 모험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모험을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춘천으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국내 팀도, 다음 주면 캄보디아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해외팀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